할렐루야. 제가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시골 목회 한 3년 정도 하다가 서울 잠실에 와서 91년도에 개척을 했죠. 그러다가 또 거여동으로 와가지고 23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이 자리로 문정동으로 오게 됐습니다. 정말로 참 좋은 교회를 저는 만들기를 원합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과연 뭐냐, 그것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32% 정도 됩니다. 25억 명 정도 돼요. 25억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출석 교인은 1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출석하는 사람은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아마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겁니다. 미국 교인들이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요. 크리스마스 때만 나갑니다. 죽을 때 또 나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교회가 부패했다 그러면 건물이 흐름하다라는 걸 가지고 부패했다고 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부패했다는 그런 뜻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만 숫자가 줄어들게 될까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꾸만 부패되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인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더욱 힘쓰는 이런 모습이 더욱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에 116번 나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이 교회를 사셨는데 이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말씀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종류는 심히 많습니다. 구교, 천주교가 있죠. 또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를 가지고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건물이 멋지게 지어졌고 주차장도 넓어서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찬양단이 오케스트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간증이나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교회이고 부자 교회였습니다. 부자 교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미지근해져 버리는 겁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토하야 내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마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일까요? 목사님이 미남이고 장동건 같이 생겼고 웅변학원에 나와가지고 멋지게 설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막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러면 좋은 교회겠습니까? 근데 이단들이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이단들의 교주를 보면 대부분 멋지게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고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왜 참 좋은 교회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났고 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수고를 했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됐다 얘기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주변의 많은 그런 지역에서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였기에 그렇게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고 믿음의 본이 됐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13절 한 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13절 상반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자꾸만 자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조금 이단스러운 교회는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서 또 불을 끄라 그래요. 불을 끄면서 또 막 번쩍번쩍 막 비치게 해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났다 그러기도 하고 자꾸만 이상한 모습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설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전해요. 좀 재밌는 말이라든지 코미디스러운 말, 뭐 이상한 간증 같은 거 그런 것을 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이 심령 속에 깊은 것을 뭐 끄잡아내서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리 해도 감동은 받을지언정 생활에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서 코미디를 보면서 배꼽 빠지게 웃고 막 오줌을 쌀 정도로 막 그냥 히덕거린다 할지라도 생활의 변화를 받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똑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든지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보면 예레미야 23장에 보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요 꿈 이야기를 합니다. 아, 꿈을 꾸니까 이렇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당시에는 에스겔서 13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니까 그런 거죠. 오늘날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걸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해서 어느 누가 밉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 사람의 나쁜 것을 막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요 절대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 성경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다른 말씀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으로 좋은 교회였고 뿐만 아니라 복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은 광야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모세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짓고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불행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흙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복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교회가 다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로마 교회, 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테네에 가서 설교할 때는 이 아테는요,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구스도파라든가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다 이 아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덴에 가서 설교를 할 때에 뭔가 좀 철학적으로 멋있게 설교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텐에 교회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덴 교회 이런 게 없어요. 안 세워졌다는 말이죠. 물론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에 대해 네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철학적으로 멋있게 웃기는 얘기하면서 좋은 설교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한번 실컷 웃고 간다고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든가 TV 코미디 프로를 본다든가 그게 훨씬 재밌잖아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울에서 어떤 철학 박사가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자살을 하기 위해서 한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전도를 했어요. 그 자살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유명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큰 교회에 가면 창피하니까 아주 작은 개척교회로 왔어요. 개척교회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목사님이 딱 쳐다보니까 어떤 신사분이 딱 오셨거든요. 그래서 좀 설교를 멋있게 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철학자인데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듣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라는 소리가 없어서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는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단들도 보면 성경에서 이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에 힘씁니다.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뭐냐? 한 말씀만 딱 뽑아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단들은요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장로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건 말이 됩니까? 그 앞뒤 전후 말씀을 다 이렇게 포함해서 문장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다 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한 절만 딱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다른 거를 자꾸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봐라. 너무 멋있다. 사람들이 젠틀맨들만 있다. 그러면서 다 좋은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정말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목사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13절 중반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목사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진짜 그러다. 성경 말씀을 전해주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를 초청할 때에 베드로는 안 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갈 수가 없다. 그런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그 환상을 보게 돼서 이제 고넬료 집에 찾아갑니다. 고넬료 집에 찾아갔더니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실은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잖아요. 베드로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앉아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와 앉아있지만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을 전해주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건 사람의 말이다. 그러면서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43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이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면 항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일본의 히로히토가 쳐들어오면 여러분들 다 끌려가세요.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저 바벨론이 어떻게 성막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적사하잖아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죽는데 하물며 바벨론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꼬챙이 하나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걸로다가 저 바벨론 찔러 죽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면 승리한다 이거죠. 이 좋은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은요 나쁜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다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이런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희생하라는 말도 많고 손해보라는 말도 많고 원수를 또 사랑하라는 이런 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시대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말만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자기 귀에 가려운 귀를 긁어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말씀만을 듣기 원하는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절제하지도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순종하는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지만 그러나 전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성령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고 또는 선지자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꿈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환상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요즘도 계속 꿈꾼다고 하는 사람 이단입니다.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 다 이단입니다. 그 쫓아가지 마세요. 절대로. 그 쫓아가는 사람 다 잘못돼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은 단 두 가지.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제는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자연 계시는 뭐냐?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충만하게 보여서 다 분명히 보여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는데 이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또 하루 24시간 정확하게 돕니다. 이 정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벗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도는 것을 본다면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찬송하고 이런 곳에 살 수 있게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져. 이거 저절로 생긴 거야. 아니 어떻게 저절로 생깁니까? 시계 하나 작은 것도 만들어야 생기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정확하게 돌아가요. 조금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합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후에 심판대에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자연계시를 보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계시를 주는 겁니다. 이 특별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자연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계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네. 그 사도 바울은 그 바울 목사가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된 교회고 두 번째로 그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당연히 역사가 나타나지요. 만약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는다든지 엉뚱한 코미디언의 말로 받는다든지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참 재밌었다. 그러면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받았다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나타났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넬료도 베드로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고넬료 그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말하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역사가 되게 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일반 역사책과 달라요. 일반 영어책과 전혀 다른 겁니다. 아니 산수책 풀다가 눈물 흘리는 사람 없잖아요. 성경책은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인생의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성경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로마서 1장 16절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범죄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고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 원수보다 선생님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질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능력의 그 말씀 한마디로 있어라 하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가라사대 종교예요. 말씀만 하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와 같이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이고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또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인간들에게 회개시키고 위로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도 주고 지혜롭게도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데 이런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능력 있는 말씀 정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허공에 치는 것과 같고 그냥 돌밭에 뿌려진 그런 씨와 같아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으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전한다고 해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들에게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고 축복된 좋은 말씀이라면은 괜찮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어려운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고 또는 죽음도 요구하고 인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네? 베드로에게 순교하라 말씀에 순교했잖아요.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요구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막 온갖 고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니 좀 축복을 주고 예수 믿으면 좀 좋은 곳으로 좀 막 안 되던 것도 잘 되고 막 복도 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는 전 재산을 요구했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불 속에 들어가라 그랬고 다니엘에게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희생과 순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한 번 농사를 했는데 3년 먹을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창고에 모아들여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놀자, 희락을 즐기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네 생명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요.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아멘 하지만 그러나 유익이 안 되면 그럼 아멘 못해요. 노멘이라 그러죠. 시드기야는 왕이었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 항복하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게 만드셨습니까? 그건 이미 죄악이 너무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나라를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드기야는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식을 죽이고 또 부인들은 벌거벗겨져서 끌려갔고 또 쇠사슬로 이렇게 결박이 돼가지고 본인은 바빌론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과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 좋으라고 교회 좋으라고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좋아지는 거예요. 본인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지, 근데 본인에게 조금만 희생이 되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바로 그냥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주의 말씀이나 희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 아멘이 있습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도 아멘 해라. 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해도 아멘 해라. 저주를 선포해도 아멘하고 축복을 선포해도 아멘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길로 들어가야 좋을지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 큰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말을 하면서, 그러나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 네피림 후손들,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그 음성을 들은 그 많은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다른 장관들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면 누가 받아주나? 오히려 죽을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나는 믿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막 다 쳐부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냐, 건물이 멋진 교회, 뭐 오케스트라가 있는 교회, 뭐 돈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어진다면 좋겠는데 부자 교회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대부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슷하게 됩니다. 믿음이 식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바로 증거되어진다면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은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는 교회였고, 또 그 바울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말씀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모든 지방에서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 이사를 왔는데 교회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전에 교회보다 훨씬 낫죠? 예, 의자도 새 거고 인테리어도 훨씬 멋있고, 예, 좋습니다. 4층까지 올라가기 힘든데 한 층만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